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중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주저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신중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할 때가 있어요. 명령은 우리가 신중하고 말고가 없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신중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주저함이 되게 되고, 주저하게 되면 결국에는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이제 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세대가 교체가 되어졌고, 이스라엘도 출애굽 1세대에서 출애굽 2세대로 세대가 교체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죠. 앞선 2절에 보면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이 명령과 그들의 새로운 사명으로 출발되어졌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듣자마자 이제 지체 없이 행하게 되어져요. 이제 이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전체가 최소 200만은 됐었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결단코 쉽지 않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빈 들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7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땅으로 이 200만을 이끌고 들어간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관리들, 지도자들을 먼저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명령해요. 11절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은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다. 3일 안에 요단을 건넌다라는 거죠. 이 200만이 되는 인구가 이동하는데 이 3일 안에 모든 것을 이제 준비를 마치라는 거죠. 이제 지체 없이 행하겠다는 거예요. 진중에 다니며 이것을 전파하고 준비시키고 여러 날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모든 것은 며칠 안에 끝내라는 거예요? 3일 안에 끝내라는 거죠. 3일 안에 우리가 이제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주저하지 않죠.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족속이 있는지, 그 땅에 들어가려면 어떤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지 답사하고 정탐하고 또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준비하고 또 군대를 준비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필요할 텐데 그 모든 것을 생략해버려요. 그냥 3일 안에 우리는 들어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바로 올라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때는 요단강을 건널 필요도 없었어요. 그때는 가나안 남쪽에,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에 머물렀고 이 가나안 남쪽 지역에서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했어요?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하자 했죠. 그냥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많은 인구를 이끌고 원주민이, 토착민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 이들은 먼저 정탐을 요청했고, 그리고 정탐한 끝에 그 결론은 뭐였어요? 이거 안 될 일이다라는 거죠. 그들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개미 같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며 그들이 밤새 통곡하고 들어가기를 거부를 했었죠. 그 결과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리지요.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스스로 거부하며 광야 40년을 겪으며 모두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새롭게 출발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이제는 요단강도 건너가야 돼요. 그때는 가나안 땅 남쪽이었고 거기에는 어떤 강이나 무엇이 막고 있지 않았어요. 올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 40년을 거쳐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남쪽에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동쪽에 있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동쪽에 그들은 머무르고 있고, 이제 가나안 서쪽 편으로 나아가려면 요단강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 강도 건너서 들어가야 돼요. 그럼 강을 건너려면 무슨 다리를 놓든지 아니면 배를 준비하든지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가축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고 그들이 함께 그 강을 건너려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흘 안에 건널 것이다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뭘 준비시켜요? 뭔가 그 길을 정탐한다거나 아니면 군사를 준비한다거나 무기를 준비한다거나 전략과 전술을 짜지 않아요. 뭐만 준비시켜요? 양식을 준비하라 라는 거죠. 양식을 준비하라. 오직 즉각 순종하기 위해 전쟁을 치를 식량만 준비해요. 그 전쟁을 무엇으로 치룰지 어떻게 치룰지는 전혀 준비하지 않아요. 오직 식량만 준비하고 나가겠다는 거지요. 식량만 준비되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다른 것 준비한 게 아니라 양식을 준비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양식만 준비되어지면 돼요. 그게 먹을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참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가 되어져야지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준비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 필요 없죠. 이것 챙기고 저것 챙기다 보면 짐만 많아져서 오히려 못 나가요.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면 주저하다가 결국에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돼요. 우리가 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있어서 그래요.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안 됐다. 예전에 저렇게 했는데 안 됐다.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준비하다 보면 결단코 나아가지 못하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고 명령이 있으면 주저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길고 짧은 것 따지다 보면 결단코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 있다면 내가 원하고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내가 모든 것 챙겨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아가면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따지다 보면 절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따라 어떤 사명과 여러 가지 직임을 맡길 때 대부분 뭐라 그래요? 제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제가 감당할 힘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거절하죠. 그래서 평생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임이고 직분이고 사명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면 감당할 힘도 능력도 모든 것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깊은 고민이 아닌 순종이에요. 나아가라 하실 때 나아가고 멈춰서라 하실 때 멈춰설 수 있는 순종이지요. 이들이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오히려 정탐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순종에 정말 필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앞장서는 자가 꼭 있어야 돼요. 이것저것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유와 핑계대며 주저하는 사람들보다 정말 필요한 건 앞장서서 순종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앞장서서 순종한 자들이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누구를 불러요? 12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들을 먼저 불러요. 이들은 누구예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지금 이들이 머무르고 있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그 땅을 얻은 자들이에요.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자기들의 땅을 얻어가지고 그 땅에 정착해 있는 자들인 거죠.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 정착해가지고 굳이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엇 하려고 그들이 요단 서편에 갑니까? 이곳에 이미 땅이 있고 이 땅에 거주하고 있고 이 땅에서 목축하고 있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나아갈 필요가 전혀 없죠. 그곳에 나아간다고 그들은 얻을 땅도 없어요. 이미 그렇게 약조를 했어요. 이 땅을 얻으면서 요단강 동편 땅을 얻으면서 요단 서편 땅은 자기들이 얻지 않겠다. 그러니 이들은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모세와 약속한 바가 있지요. 그 땅을 얻는 조건으로 그들이 요단강 동편에 왔을 때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할 때 처음에 모세가 거절했어요. 안 된다.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정탐하고 들어가기를 실패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여기 땅을 얻으면 또 들어가기를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민수기 32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들이 이렇게 약속을 했죠. 우리가 앞서서 갈 것이고 그 땅을 이들이 다 얻기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앞장서서 수고했다 할지라도 요단 저쪽에 기업을 받지 않겠다. 전부 다 그들이 약속했어요. 그리고 모세도 이것을 좋게 여겼고 하나님도 허락하셔서 요단 동쪽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근거로 이들로 하여금 앞장서 나갈 것을 요청하죠. 그래서 13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 과거에 모세와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요단 동편 땅이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해라. 요단 서편 땅을 너희 형제들이 다 차지하기까지 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지금 있는 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앞장서 건너가고 그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해라 말하죠.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는 비록 이렇게 약속했다 할지라도 이 약속은 어떻게 보면 외면하고 싶죠. 그들이 약속했던 모세도 죽었고 이렇게 앞장서 나아가 희생하고 수고해봤자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이미 얻었기 때문에 굳이 가지 않아도 돼요. 이 핑계 저 핑계로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들의 땅은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데 그들이 우리가 다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행할 것이다. 그리고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들이 순종하죠.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이제는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셨기에 그에게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심지어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온전히 순종하겠다 약속하죠. 요단강을 건너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냥 역사로 보니까 그냥 가능한 일처럼 보여지지만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예요. 이들은 이것을 건너가도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도 이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가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뒤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땅도 아닌데 자기들이 얻을 땅도 아닌데 앞장서 나가니까 그 땅을 얻을 자들은 우르르 따라 나아가는 거죠. 자기의 이익이 되지 않아도 앞장서 나아가는 자들이 희생하며 앞장서는 자들이 즉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익을 따르지 않고 내가 희생을 감수하고 앞장서 나아갈 때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그 일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반대해요? 신중하고 정말 공동체를 생각해서 반대한다기보다는 나에게 이득이 될 게 없으니까 반대하는 거죠. 나에게 이득이 되면 찬성을 해요. 철저히 교회도 어느 순간에서부턴가는 이익 집단으로 변해버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에서 들어가 본 게 뭐예요? 장사꾼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철저히 자기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그 성전 안의 모습을 보며 주님께서 얼마나 애통해 하셨겠어요. 그리고 점점 이 시대는 철저히 자기의 이익을 따르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대의가 중요했죠. 그런데 이제는 개인의 의가 중요해요. 예전에는 공동체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개인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은 시키지 않아도 앞장서서 해요. 그러나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권유해도 하지 않아요. 점점 이 시대는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마저 그러하죠. 마침 본문이 이제 모세의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변한 것이지만 교회들을 보세요. 교회들이 종종 이 리더십의 교체가 일어날 때가 있지요. 담임 목회자가 이제 은퇴하게 되고 새로운 목회자를 세우게 될 때가 있어요. 그 과정이 아름다울 때가 많지 않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어떻게 돼요?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 그 갈등하고 싸워요. 새로 세운 목사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며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자기들의 이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결국 원로 목사님 찾아가고 은퇴한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또 한 무리를 이루고 결국에는 갈등하죠. 그러니 교회가 분열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자기 이해관계 속에 갈등하고 나뉘고 싸우고 다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진리를 내세우면서 갈등하고 다투는데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결국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자기들의 이해관계의 문제죠.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같은 자들이 없어요. 자기를 희생하며 앞장서서 순종할 때 나머지가 따라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이해관계를 떠나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앞장서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전달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면 그 직장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요. 이런 사람이 가면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이해관계, 나의 마음, 나의 좋아함, 내가 즐겨하는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동체가 결정한 바라면 그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앞장설 수 있는, 앞서 건너가고 그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명령 앞에 신중한다고 하며 주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저하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이라면 강하고 담대하여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되었든 나의 이익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잘하는 일이든 못하는 일이든 내가 즐겨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상관없이 주님의 뜻하신 바라면 정말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같은 믿음을,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를 때 주님의 은혜가 정말 그 삶 속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에 나아가 그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학교와 일터로 흩어져 나아가 그 곳곳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참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삶의 자리에 나아가
희생하며 죽어지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